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마음에 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마음이 변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나의 모습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행했던 그 모든 생활 방식을 버리고 욕정으로 살았던 옛사람을 버리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진짜 마음이 다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는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종교적인 모습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다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내가 내 삶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에 처음 나왔을 때는 이 말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말했던 말로 시작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이 헬라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험상궂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사람을 왜 구세주로 믿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해되지 않고 한심한 사람들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요. 하나님을 믿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습니까? 신성모독자로 바라본 것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다니냐? 근데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신성 모독한 자를 따라다니는 이단자로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려고 만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말로 어쩌면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예수쟁이라고 비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헌신적으로 살고 또 얼마나 삶을 나누면서 살고 또 그 삶의 변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처음에는 조롱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조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롱하려고 불렸던 그 이름이 나중에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이름이 나에게 자랑스러운 것이구나 라고 여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로 인해서 헌신적이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자랑스러운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
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저 예수쟁이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삶의 변화가 보여지고 삶의 헌신이 보여지고 삶의 사랑이 보여지고 삶의 다름이 보여진다면 그들 가운데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나의 믿음은 나의 삶이 변화되기 위한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어쩌면 내 삶은 그대로 가지만 그냥 이제 종교적인 의미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을 들으면 조금 더 선량해 보이고 조금 더 착해 보이니까 그런 이미지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믿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날마다의 삶 속에 내가 변화를 꿈꾸며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꾸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정말 마음이 다른,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변화된 사람이야 라고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삶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까 에베소서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했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죠. 우리가 변화되는 삶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몸을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을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들이 있지요. 우리는 마음이 바뀌면 몸이 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은요, 내 몸이 먼저 가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몸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요? 여전히 죄악에 지배되는 그 곳에 있으면서 내가 마음이 바뀌면 갈게요, 내가 마음이 동하면 한번 가볼게요 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몸을 죄에 내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칠 때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이 가게 되고 내 마음이 변하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변하게 될 때 마음이 새롭게 돼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제물이 뭐예요? 내가 제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몸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를 위해서 사는 삶, 예배로 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 예배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의의 병기로 내가 사용되어지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몸이 먼저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연장으로 사용해 주셔서 이제 나는 남아있지 않고, 죄된 나무는 남아있지 않고 의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몸을 움직이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비춰져서 결국 내가 무엇 때문에 삶을 변화시켜야 되고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건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 아이들이 얼마 전에 이제 본가에 가서 이제 한 며칠 동안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깜짝 놀란 게 한 가지가 있대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왜 사촌 오빠는 큐티를 하지 않나요? 왜 사촌 동생은 일기를 쓰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은 여기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교회 사람들이 다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하고 믿음의 일기를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하지 않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그것을 안 하죠? 반대로 저희 어머니나 저희 동생은 아침에 아이들이 진짜로 5시, 6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한 장을 읽고 그것을 핸드폰으로 써서 큐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이제 할머니 집에 놀러 왔으니까 그냥 뭐 안 할 수도 있고 또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뭐 별로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그리고 부모가 시키니까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에 이렇게 딱 핸드폰을 보니까 시온이 큐티가 올라와져 있고 나일이 큐티가 올라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신기해서 할머니가 막 칭찬하고 막 그랬는데 얘네는 왜 칭찬을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말씀으로 사는 삶의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특별나서 그랬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다 말씀 가운데 훈련이 되어지고 좋은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의 훈련, 이 큐티의 훈련, 이걸 통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누구도 몸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거의 유혹에 따라서 다른 길로 갈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7살짜리 아이들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그 몸을 바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요 다 누구든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몸이 말씀을 읽는 것에 또 말씀을 지키는 것에 움직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무엇에 몸을 움직여야 될까요? 셀교회 안에 들어가는데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뭐 지금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셀교회 참여하십시오, 셀예배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직 제 상황을 좀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아직 제 마음이 조금 힘들어서 아직 그 안에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볼 때 저는 이런 좀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아파서 그 병원에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병원에 왔습니다. 자꾸 교회로 왔다고 하네요. 병원에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배를 한번 봅시다 라고 했는데 그 환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배를 지금 보여드릴 수 없고 언젠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때 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치료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배를 깔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내 배를 들이낼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그 배가 치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나의 무엇인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냥 배를 보여달라니까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셀 모임에 참여하는, 그렇다고 셀 모임 가서 다 배를 까다는 게 아니고요. 셀 모임에 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습니까? 승인되지 않습니까? 동의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몸을 먼저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그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그 자리와 합하여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마음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마음속에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행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쁘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본질적인 마음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뒤에 마귀의 종이 된 순간부터 그의 마음에 나타나는 생각되는 그 모든 계획은 항상 다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살았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지를 내가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토해내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나는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그 악한 마음이 내가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이 악한 마음은 내가 아니야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과감히 내쳐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은 괜찮아. 그래 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나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생각하는 마음도 괜찮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마음이 뒤섞여져서 우리를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 마음이 나에게부터 나온 이 마음이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악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부인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 안에 있는 그 타락한 마음을 다 끄집어냈어요. 그럼 이제 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비워지게 되겠죠. 그럼 이 마음 속에 이제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이제부터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넣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더러워진 내 마음, 더럽고 죄악덩어리인 그 마음을 다 끄집어낸 다음에 그 빈 곳에 이제 무엇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타락한 마음이 있는 그 상태에서 그것을 다 버려버린 상태에서 이제 그 마음 비워진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울 때 이제 이 마음 속에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이 들어가고요, 책망이 들어가고요, 바르게 함이 들어가고요, 의가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마음이고 생각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나를 결정하게 되고 내 마음에 여전히 죄악이 들어있고 여전히 세상 것이 들어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먼저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힘써 보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 힘쓰는 우리의 몸이 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몸이 셀 교제 안에 내가 나를 완전히 깨트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이 왔으면 오늘 본문 말씀과 이 마음에 대한 말씀이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이 출애굽기 21장 말씀, 또 21장에서 23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언약하시기 위해서 직접 임재하셔서 십계명을 선포하시고 그 뒤에 이들이 평생 지켜야 될 예배에 대한 규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들의 삶 가운데서 이제 이들이 예전과 같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게 하기 위한 그 세밀하고 그 디테일한 그 법령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21장 내용이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는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성도님들께 전파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율법은 어떻게 지키고 또 어떻게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들, 그런 이분법적인 방법론적인 생각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다가 보니까 또 주일날 받은 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 말씀 속에 해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해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생각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지키면 너희에게 복 주고 이것을 안 지키면 너희에게 벌 줄 것이야.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금 2000년, 몇천 년이 지난 이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부터 이제 23장까지 말씀은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본문 말씀이 시작할 건데요. 딱 한 5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종에 대한 법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21장 말씀은 총 3가지의 법령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종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번째는 폭행한 사람에 대한 그 처벌법에 대해서 나오고요. 세 번째는 개인의 손실과 그 손해에 대한 그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 종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례와 율법을 처음 말씀하시는 건데 그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가장 높은 자도 아니고 가장 낮은 자인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권력 있는 자, 이 세상에 힘이 있는 자, 이 세상의 방식으로 높아지려는 자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장 낮은 자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죠? 너가 점점 더 높아져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가 점점 더 낮아져야 돼, 너가 점점 더 겸손해져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하는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하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요, 낮은 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낮아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내 마음이 아직도 높아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어쩌면 내 마음이 아직 새로워지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가장 낮은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하시는 그 가장 낮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그 낮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바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종과 여종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종이라고 하니까 노예제도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흑인 노예제도 혹은 로마 시대 때 노예제도, 또 한국으로 말하면 조선시대의 노예제도, 이 제도와 이 이스라엘 노예제도는 차이점이 굉장히 큽니다. 이 이스라엘의 노예제도는 사람을 붙잡아서 노동력을 착취해서 무엇인가를 뜯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노동력을 기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다시 재기하게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법령으로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종에게 먼저 법을 내려주시는데요. 이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희년이 됐을 때는 무조건 풀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부가 와서 그렇게 일을 했을 때에는 그 6년을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그 7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6년을 다 채웠으면 그 시간이 언제든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것 때 풀어줄 때 그냥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전히 재기할 수 있도록 후히 줄 수 있는 그 미천을 같이 주는 것을 아예 하나님이 법령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여종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이 여종은요, 그 당시에 인권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센세이션하고 굉장히 파격적인 법률이었습니다. 이 여종이라고 해서 여자 노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들이 팔려 나갔던 것은 이렇게 내가 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제 그 집으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이 둘째 부인으로 시집을 가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내로 맞이하게 돼서 시집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상전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려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인에게는 또 팔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가면은 그 사람이 다른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에게는 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팔려갔을 때 그 아들에게 만약에 그 여종을 주었으면은 이 여종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됐냐면 딸처럼 여겨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종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여종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또 첫 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어요. 그 일부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으면은 이 첫 번째 부인이 이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부인이 난 여기서 그냥 계속 살래요 하면은 계속 살 수가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전이라는 사람이 이 모든 법률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여종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종에 대해서 또 여종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서 낮아진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그들에게 모색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어떤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어떤 생명도 보호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그 낮은 자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보호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누구를 싫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질투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런 존재가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이처럼 소중하게 여기신 것처럼 나도 그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은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늘리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종을 내보낼 때 후히 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 관점으로 내 재산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축복으로 여기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종이 하나가 딱 나가게 되면 정말 그가 제기할 정도로 주게 되면은 정말 요즘 말로 기둥불이 흔들릴 정도로 내 재산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봤을 때는 나에게 손해인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피해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후히 줄 때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싹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나의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범사에 그것을 축복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보죠. 그것을 못 보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손해와 내 눈앞에 손실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가 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지요? 내 마음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다 꺼집어내고 오늘 알게 된 이 하나님의 마음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죠? 아가페 사랑을 배우고 있죠. 아가페 사랑의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처음에 배웠을 때는 이것만 해도 정말 진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완전해진 것 같아요.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나는 한 번도 사랑하지 않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죠. 근데 또 감사한 건 뭐예요? 이제 진짜 사랑을 하면서 살게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채워넣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거 그냥 예수쟁이라고 조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저 사람은 진짜 삶이 다른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여겨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